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설교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바울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이게 시편 2편 혹은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시편 16편 이 세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보아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약속을 시편과 이사야와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그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분 예수님, 이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설교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 빠지지 아니하고 들어갔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계속해서 들려졌던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바울 역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부활이라는 게 가능한 것일까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 과학적으로 이게 과연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의학에 많이 발달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 의학도들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이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비상식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에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바울이 지금 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주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자기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밖으로 데려가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그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초롱당할 수 있고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이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42절과 43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과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내용을 이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오.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의학적인 내용들과 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 앉아있는 사람 하나하나 설득시켰던 그것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단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게 답입니다. 과학적인 설득과 의학적인 그런 설명이 답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고 또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게 되어졌던 그 역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듣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있구나.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구나. 내가 이걸 확신한다.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 자체가, 복음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능력의 역사가. 이것 말고는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인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비밀이 그에게 벗겨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급하고, 이 밤도 참 피곤하고 힘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큰 확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끝,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갈급하고 사모하면서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 모여서 엎드려서 그 복음의 능력이 늘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나온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또 채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게 복인 것이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예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어질 때에 사랑의 수고가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계속 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아니하여야 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갈급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고 유대인들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 일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전도를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택한 자들에게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미련한 입술을 가지고 둔한 입술을 가지고 참 우둔한 자이지만 우리를 보내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계속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아울러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은 저 전도 대상자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